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1등을 향해서 환호하고 1등을 향해서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고만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의 조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시험도 자주 쳤지만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성적표를 받을 때였습니다. 나의 등수가 적나라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도 대부분 랭킹을 매기고 있죠. 그에 따라 이 관중들이 흥분하고 열광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앨범 하나가 나올 때마다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이 인터넷 시대의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이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순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1등을 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1등을 향한 이 욕망, 최고를 향한 욕망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야망이 때로는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위대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욕망에서 출발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기업이, 이 사회가 조금 더 크고 좋게 될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변화되고 조금 더 발전될까? 뭐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것에서 큰 문제는 뭔가 하면 1등이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분야를 쪼개도 그 분야별로 1등을 준다 하고 1등을 차지하고 1등이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1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아, 나는 나고자구나.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벅찬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같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1등 최고에 대해서 반기를 드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1등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1등이란 뭘까요? 1등이 되는 길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길에서 토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했다는 말을 원래 말로 보면 크게 소리를 높여서 다투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거세게 논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라.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순환의 길이다 그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금방 이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마지막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라 라는 이 말은 이 조금만 시간 지나가니까 제자들에게는 소귀의 경읽기처럼 한쪽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을 말씀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난리가 났죠. 근데 잠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이 야망이 생겼는가 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이 솟구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도 한 미천 잡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상적으로도 출세할 수 있다. 최고가 될 수 있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야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 사이도 보면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경쟁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내가 힘이 있다, 너가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대체로 그렇게 묻죠.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 나이를 갖고 이제 내가 위다 그런 얘기죠. 너 어디에 사느냐? 지역과 동네를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 직장이 어디 다니느냐? 직위가 뭐냐? 직업이 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지도자가 될 거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힘이 세는가?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일 순위를 갖고 있는 제자인가? 그걸 길 가는 도중에 서로 크게 다투었다라는 게,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최고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고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같이 1등이 되고자 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이 욕망은요,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죠. 1등이 되려고 하는 자의 그런 어떤 영은 잘못하면 사탄의 영에 붙잡힐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 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이 부족한 거예요. 더 높고 더 좋은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한 영과 탐욕의 영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분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응? 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곳에 가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멋진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견디지 못하죠. 응? 내가 더 높아야 되는데,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권력을 갖고 휘둘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경쟁력에 빠지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어서 불행하게 되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요, 우리들에게 이 참을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급해지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내가 뭔가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 누려야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탐욕과 교만한 영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의 영이죠. 그 거짓의 영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요,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함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죠. 거짓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같이 최고가 되려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최고다. 탐욕과 욕망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정말 이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나아가서는 그 진실함이, 거짓이 드러나도 진실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 도중에 그렇게 물어본 거죠.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왜 이렇게 다투느냐? 왜 그렇게 이렇게 큰 소리를 서로 토론했느냐?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들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이게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그래. 그들이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기 때문이죠. 이 길 가다가 누가 더 크냐, 누가 최고냐, 서로 경쟁하고 욕심하고 자기 어떤 고집을 부리니까 이 제자들 관계 속에서도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또 거짓된, 또 나아가서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경쟁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이 이기적인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 가지고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앞을 가로막는 세력,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세력, 사람들을 억누르고 파괴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진실하지 못한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뜻을 합한 친구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그동안 살았던 관계없이 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을 모시고 한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 더 힘을 갖고 내가 최고다, 내가 예수님께 최고 큰 사랑을 받은 자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도와주고 하나 되어야 될 이 아름다운 친구가, 이 동지들이 경쟁자가 된 거예요. 적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되고 적대자가 되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한다. 이게 소리가 커지면 그 드러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과거를 들추는 거. 서로 예전에 알고 있던 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막 이게 크게 막 드러내는 것이 이 다툼이 생기면 꼭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제자들이 같이 길 가다가 싸웠다라는 것, 다투었다라는 얘기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다투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왔느냐? 내가 가장 먼저 아니냐? 그렇게 너는 내 다음이다. 뭐 이런 얘기죠.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면서 경쟁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꼭 먼저 따라간 게 뭐 문제냐? 지금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느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뭐 이 말을 쉽게 얘기해 보면 내가 더 정성을 갖고 내가 재물을 갖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뭐 그렇게 따지면서 내가 높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의 모습이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왔던 공적들을 갖고 잘났다라고 치고받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최고다라는 것,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 공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꼭 파생되는 가장 큰 나쁜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있던 동료들, 같이 있던 친구들, 같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뭐 경쟁할 수도 있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선을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어디에 가든 어떤 공동체든 어느 곳에 가든 누굴 만나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면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짓밟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 이런 약점이 있지 않느냐?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이같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 그때부터 인간성이 달라지죠. 쉽게 얘기하면 못돼지기 생각, 잔인해집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최고가 되는 길은 그게 아니다.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왜 다투느냐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길가가 아니고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진정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어뜸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길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뜸이 되는 길은 전혀 다르죠. 다른 모습이고 다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칩니다. 두 가지 점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 최고가 되려고 어뜸이 되려고 하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어느 이 공동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가 지도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는 정말 바닥을 긋고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어도 그가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가 되어도 오히려 그는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한 어리석은 자가 된다. 자기 혼자만 아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을 부리고 짓밟는 어리석은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네 자신이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들의 예면을 너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걸 예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게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어뜸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프고 슬프고 힘든 자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돼.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드러내고 누리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엎드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에 어뜸되는 최고의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요. 이같이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또 받들고 남에게 정말 힘을 주고 근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첫째가 된다. 내가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너도 첫째가 되고 나도 첫째가 되고 어떤 경우는 너가 꼴찌가 되고 나도 꼴찌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두가 함께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 이 땅에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복된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로 숨기고 있느냐? 정치든, 경제적인, 문화적인,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숨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숨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꼭 가정에서만 숨기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섬겨야 된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에 역사하게 하시고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뜸이 되고 모두가 꼴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강제로 섬기게 되면 이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작정 섬기려고 하면 이것도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죠. 답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섬기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섬길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된다는 것. 우리가 돈이 많으면 섬길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높은 직책에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알면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재물로도 강건함으로 세상의 높은 직책과 직분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거듭날 때,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예수님처럼 교만함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섬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이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돈으로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함, 그걸 갖고 섬길 수 있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온전하지 못한 자,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자, 아픔을 갖고 경쟁사회에서 완전히 낙오된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섬김으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자부심, 그 믿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땅의 높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부자를 만나도 그 물질에 자유로웠습니다. 가난한 자를 만나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웠다라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조롱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 그리고 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을 주었다. 이 끝까지 십자가 지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놓으면서까지 우리들을 섬기고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품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정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난다면,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정에서부터 또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특별히 고통받고 힘들고 소외되고 낙오되고 어떻게 살을 줄 몰라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 삭막한 경쟁의 사회에서 1등이 되어야만 되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그리고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백범 선생, 그 백범이라는 이 호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나 하면, 이 가장 천하다라는 백정과 무식한 일반 사람 범부라는 이름을 따서 백범이라고 그렇게 자기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범 선생은요, 늘 모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만 1등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이렇게 내가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나도 1등이 되고 그 사람도 1등이 되고 내가 꼴찌가 되고 그도 꼴찌가 되고 모두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이 시대에 참 아픔이 많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탓이에요. 그리고 내가 1등이 돼야, 내가 최고가 돼,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적대자들이.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적어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거듭났다, 이 믿음을 갖고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1등이 되어야 된다, 그들을 짓밟고 내가 최고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듭난 심정으로 새롭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땅에 갈등이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아픔이 있고 경쟁의 시대, 갈등의 시대, 우리는 예수 믿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 주신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남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1등이 되고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일터부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